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올라가면 바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지역의 도시 주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쓴 편지로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빠른 시기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50년 또는 51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초기 편지입니다. 주제는 바른 신앙의 격려와 바른 종말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짧은 기간 그곳에서 약 3주 정도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곳에서 개종자들이 생겼고 그곳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잘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개종자들이 신앙생활을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회방하고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종말론의 이해와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거쳐서 꼭 바울이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는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선교팀의 행적을 보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선교팀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뒤에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빌립보도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다시 아시아로 오지 않고 그들이 처음 가보는 도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막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더 다른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곳에 마게도냐 수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도 핍박이 나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렇게 여정을 잡아서 유럽을, 그리스를 복음화하는 일에 그렇게 바울이 또 선교팀이 사용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8장 5절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지금 바울
또 누가, 실라, 디모데,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요 인물들 4명이 팀원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가면서 나눠지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또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베레아에서 실라와 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들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또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바울은 또 쫓겨나서 저 아덴으로 배를 타고 그렇게 아테네로 그렇게 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 베레아에서 바로 이제 디모데가, 또 물론 실라도 같이 있었지만은 돕는 사역자에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바울은 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 또다시 말을 전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빨리 떠났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실라는 어디로 갔는지 방향이 나오지 않아요. 같이 갔는지 아니면 빌립보로 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떠났고, 그리고 다시 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전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아볼로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다시 합력하여서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는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울과 실로아누 또는 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통은 지명을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또 빌립보에 그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좀 더 정겨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바울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곳에 가든지 또 편지를 받든지 내가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성도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는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문적인 선교사나 또 전임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환경을 이겨요. 만약에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에 땀 흘리는 수고들,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리고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신앙의 그 우리의 마음가짐은 인내함으로, 그래서 주가 오실 때 인내하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런 역사들, 그리고 사랑에 땀 흘리는 수고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새벽부터 또 기도하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쓰며 또 땀 흘리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전도하면서 더 수고하고도 또 웃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고, 남을 위해 섬길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푯대를 향해서 오늘을 열심히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특별히 이런 열심을 품을 때 그들이 지금 올바른 신앙에서 세워져 가고 본이 되고 있다, 본을 제대로 받으니까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5절에 보면 나타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일 2장에서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부담 주지 않고 해서 일하면서 또 열심히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교회를 어린 묘목을 심듯이 그들을 키워냈다. 유모를 키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키웠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그 선교팀이 예수님을 올바로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 나갔더니, 그들도 또 이 사도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본받을 때 바로 우리도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비틀어지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팀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쫓아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베레아로 선교팀이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해를 당하였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그렇게 핍박하였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받을 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본받고 계속 그렇게 지켜나갔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듣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정말로 짧은 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본을 보였다.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를 넘어서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래 지방에 있는 아가야까지 그곳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사람들 정말 열심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믿음은 가만히 나만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점점 퍼지고 있다. 그들이 가서 무슨 말 하는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들의 열매, 도대체 어떤 모습들로 그들이 변화되었는가?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또 다른 선교팀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였는지를 그들이 보았고 듣고 이 사람들이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또 이 아시아를 건너서 또 배를 타고 유럽까지 그렇게 와서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또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였는지 그것들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 죽어있는 우상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거짓 우상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또 우상을 버리면 위험하다는 그런 영적인 생각들도 있고, 그런 것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상을 버려버렸다. 우상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타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저 아가야까지 지금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1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은 종말적인 신앙을 지금 그들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진노하시는 그 예수님에 거기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냥 가만히 주님 오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장차 그 하나님의 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노하심에서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시간 사도들이 가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모습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이지 않게 다 알고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자들을 잘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신앙이 오래된 것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이 열매 맺고 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좋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많아도, 극심한 환난들이 있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이겨내고 정말 꺼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그곳에서 믿음이 불이 일어나서 활활 타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압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유혹들, 풍파들, 그런 편리함들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진리의 말씀에 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우리도 함께 주의 그 주님을 본받고 섬기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의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또 진리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신앙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